영국 속담에 민들레는 하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민들레는 잘 조성된 환경만을 고집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꽃을 피운다, 꽃을 피워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서든지 산천에 민들레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가 피는 곳을 보면은 양지 바른 곳에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싸늘한 시멘트 틈에서도, 그리고 그 여름 쩔쩔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틈새 속에서도 어디든지 강한 적응력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애착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아스팔트이든 아니면 시멘트 틈이든 아니면 잘 가꾸어진 하단이든 어딘든지 차별하지 않고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민들레라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우아한 아주 잘 조성된 하단뿐만 아니라 정말 열악하고 열악한 그런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또 교훈을 주는 그런 꽃입니다. 여러분, 민들레라는 꽃의 꽃말이 있습니다. 이 민들레라는 꽃의 꽃말은 행복, 그리고 회복, 그리고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감사, 우정이라는 색깔에 따라서 이런 꽃말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꽃말 행복, 그리고 회복, 불굴의 의지, 이 꽃말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이 민들레 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길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잘 조성된 하단 같은 인생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시멘트 같고 아스팔트 같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느냐, 바로 민들레의 신앙, 민들레의 정신, 민들레의 영성, 민들레의 자세를 가지고 지나갈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는 풍성한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 못한 미물, 이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움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훈련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성숙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민들레의 자세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이 민들레의 삶의 자세가 어디서든지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세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용어 중에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리즘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휴가철, 우리 여성분들이 휴가철 옷을 한 벌 사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원피스를 입고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 원래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해서 핸드폰에 인터넷에서 원피스를 딱 검색하면요, 그 다음부터 내 핸드폰에, 내 인터넷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순간부터 계속 인터넷에, 핸드폰에 돌아다니는 모든 원피스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노출되게 됩니다. 내가 검색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런 원피스, 저런 원피스, 또 이런 원피스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출시켜서 그 원피스를 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 프로그램, 알고리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관련된 설교들이 계속 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뜬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리즘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뜨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광지 숙박을 검색하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리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용어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계속 불평의 말을 하면, 내가 계속 원망의 말을 하면, 그리고 내 삶에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내가 계속의 영적 알고리즘의 이런 현상을 가지고 가면 나에게 영적 이런 알고리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말을 하면 계속 영적 알고리즘에 빠져서 계속 불평거리만 사단이 제공을 합니다. 내가 원망을 하는 순간 그 원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빠져서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원망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면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탓할 것들을 제공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탓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인에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민들레의 자세를 가지고, 민들레의 영성을 가지고, 민들레의 믿음을 가지고 아스팔트 같은 인생, 시멘트 같은 인생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꽃을 피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런 능력의 자세, 이 은혜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꽃밭으로, 감사의 꽃밭으로, 할렐루야의 꽃밭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꽃밭이 되어 있습니까? 찬양의 꽃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꽃밭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꽃밭이 되어 있습니까? 혹자는 이런 말 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가 능력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자세가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세가 능력이고 태도가 축복이고 자세가 축복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자세를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자세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어떨 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서도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때로는 무시하거나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이럴 경우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자세를 보면은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세가 잘못되게, 자세를 이상하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짝다리를 짚고 다리를 떨면서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와 같이 자세는 그 사람의 축복이고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세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영성, 이 자세로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의 꽃밭으로, 감사의 꽃밭으로, 기쁨의 꽃밭으로, 겸손의 꽃밭으로, 위로의 꽃밭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축복의 꽃밭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태도와 자신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탁월하고 아니면 때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쓰임받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를 조금만 달리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를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생각의 자세, 태도를 우리가 고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하지 않기,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것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의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한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조금만 달리, 조금만 자세를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내 인생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말하면 왜 나타나지 않는가? 내 생각이, 내 태도가 지금까지 달리 생각하지 않고 고착되어 있고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와 같은 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면 유익한 책일 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은 엄마의 마음의 자세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요, 자녀들을 향한 올바른 모성의 태도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후배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인생,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멍든 채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의 결정적인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부모님이 그 자세, 아이를 향한 자세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결정할 만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우리도 아버지가 되고 후일에 우리도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늘 스스로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고 달리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드리고 나가서 감사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로,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도 복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복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자세, 나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글을 조금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의 글을 보니까 글의 자세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아내의 글은 이렇게 씁니다.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써. 무엇을 쓰든지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여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잘못된 태도로 쓰지 말고 정말 긍정적으로 희망의 자세로 글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라고 물어보자 이 남편은 글을 쓸 줄 모르니까 그냥 한 예로 이렇게 쓰면 어떨까? 옛날 옛적에 라고 써봐 그 대신. 그러자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쓰지 라고 남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 아내가 글을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 옛날 옛적에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죠. 자세가 안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요 누구에게는 어두운 밤이 있을 수 있고 우울한 밤이 있으면 똑같은 밤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밤이고 환상의 밤이고 낭만적인 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밤이 매일매일 우울하고 쓸쓸한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달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칼 메닝게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냐 은혜하냐 감사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사건의 결과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와 사실을 보는 내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감사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결과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낮은 신앙인이에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 은혜의 태도, 감사의 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간증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태도로 반응한 것이 믿음의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성숙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결과만 보고 불평,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결과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고 그 결과와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 결과와 사실을 통해서 더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이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요, 머리는 똑똑하지 않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 책을 많이 읽거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하면은 머리는 좋지 않는데 정보는 지식은 많지 않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래요. 뚝딱뚝딱 뭘 잘 고치고 잘 만들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래요. 그런데 지능도 지식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학 분석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오랫동안 성공하고 그 성공의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지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더라도 올바른 태도가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고 성공하였더라도 그 성공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커밍 워크라는 사람은 유명한 한 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90% 이상 태도, 자세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나도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오천남북교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자세가 어땠는지, 우리의 태도 어땠는지를 돌아보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조금만 달리 생각하고 조금만 달리 자세를 하면 이 또한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타내신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